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9장 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토기장애입니다. 토기장애.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굽는 사람. 그래서 그 도자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재질 자체가 우리 육신의 이 몸의 재질 자체가 흙이고 어떻게 흙인 걸 아냐면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가서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훈련을 받았을 때, 그 DTS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에 받았던 강의 중에, 들었던 강의 중에 한 강사님이 오셔서 이 토기장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저에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가서 이 흙을 가지고 와서 그 흙을 이제 체에다가 걸러서 그 체에 걸은 흙을 이제 또 물에다가 담가두고 물에서 이렇게 또 한번 걸르고 그 걸은 흙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가지고 이 빚기 전에,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왜 제거를 하냐면은 그 안에 미세한 불순물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도자기를 만들어 넣어서 이 형태는 도자기를 만들어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마에다가 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불순물이 조그만 불순물이라도 들어있는 도자기는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 채를 걸르고 물에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다 걸려내고 난 다음에 그 진흙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그 모양을 딱 빚어서 그것을 또한 빚은 모양 그 도자기를 응달에다가 이렇게 건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응달에다가 그 그늘에서 또 며칠 동안 건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건조한 도자기를 가지고 그 밖에다가 칠해서 가마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불을 떼서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그 도자기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때 들은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토기장입니다. 과연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에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손길이 무엇인가? 나를 빚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빚어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빚어가고 있는 그 손길이 무엇인가? 무엇에 의해서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진흙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하게 자신을 맡겨드리면 그 토기장이가 그 맡겨진 진흙은 그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 토기장이가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아픈 슬픈 인생은 뭐냐면 나를 빚어가는 인생이 없을 때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일 때 그게 가장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시고 그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진흙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의 실제가 무엇일까? 구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 말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막 집에서 막 분노나 화나 술이나 이런 싸움이나 폭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숨는 사람은 끊임없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도망하고 숨는 그 모습으로 길들여졌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삶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아비규환이 되어지고 그 삶의 힘든 결국 인생을 그냥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다 자기 생각, 자기 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앉으려고. 근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거기인 인생인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흙을, 그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권한입니다. 권한. 오늘 이번 주 하가단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 권한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가 막 만들려고 해요. 자녀도 막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막 빚어보고 만들어 보려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이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스카이캐슬이나 지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개개인을 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야 그 권한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만 사랑해서 같이 살잖아요. 서로 이 권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이 뭐예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만나서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 권한을 안 내려놔요. 심지어는 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권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 삶이 괜찮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은 이걸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아니면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9장 이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가 고난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도 베풀어 줬어요.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줄 만한 그런 스펙도 쌓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이 공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 세상에 보기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신 혼자 있을 때 그 심령이 공고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화려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발견하잖아요.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그러한 크나큰 실수를 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프로페자회라는 모임을 새벽에 이제 목사님들 한 8명, 10명 모여서 새벽에 공부를 해요.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택한 본문이 창세기 본문을 택했어요. 창세기 본문을. 근데 그 창세기 본문을 택했는데 그 본문이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 아내 사라와의 사건 이후에 그가 바로 뭘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아내를 주지 않으면 자기도 죽겠고 아내도 죽겠고 가족도 다 죽을 수 있겠다. 다 빼앗길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내를 맡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정죄감이 들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죄책감이 들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살기 위해서 자녀를 다른 데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게 마음의 짐으로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TV에서 한 50대에서 60대 되신 분인데 배낭을 40kg를 메고 몇 년을 우리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부모한테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그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 배낭을 메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자고 폐가에서 자고 길거리에 왜요? 그것을 잊어버려고. 살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의 실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리한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 하는 거예요?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내 혼 속에 내 영 속에
내 육신 속에 박혀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말, 생각, 가치관이 그 인생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멋지게 생겼어요. 핸섬하게 생겼어요. 근데 배낭을 메고 몇 년을 돌아다니면서 폐가에서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왜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이에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스데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인생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돌 맞아서. 스데반이 죽어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아우, 인생 죽어도 싸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그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짐을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네 하면서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네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을 붙들고 오늘의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황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윗이 그가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고 여러분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가 돼버려요. 그 마음이 마비가 돼버린다고요. 그가 시편 50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처럼 내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그 모든 거짓된 내 과거에 내 안에 붙어져 있던 모든 생각들 그 쇠 사슬로부터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끊어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좀 힘 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음란, 여러분 도박 이런 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감당을 해요? 못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요 내 스스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예리한 칼날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뭐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찌 꾸짖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고 바로가 나왔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짖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다 말씀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은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게 문화와 전통 속에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안에 장자가 있는데 장자야 너는 차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걸 듣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걸 용납을 하겠냐고요. 곧 죽어도 장남이죠. 곧 죽어도.
왜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전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히브리 문화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은 보여지는 너가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몫을 다 받아야 되는 거, 너는 두 번째 태어나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장자는 장자에 막는, 장자로서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세와 그 모습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모습이, 장자가 누구다? 에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했다 그랬잖아요. 에서를 미워한 게 다른 게 아니다니까요. 에서가 그 육신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가 밖에 나와서 사냥하고 뭐하고 돌아가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장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러한 의무가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형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 배고프니까 팥죽 달라. 내가 장자권. 여러분 이게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이걸 그렇게 딜할 명목이냐고요? 내용이냐고요? 아니지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나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에서한테. 그러니까 장자권을 내 줄게. 그걸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장자권 주고 팥죽 한 그릇 먹어서 그날 배 한 번 부른 것이 그 인생의 장자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뒤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내가 차자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오죽했으면은 사촌이 땅 샀는데 뭐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 그 죄의 근성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면요. 자기 형제 친척이 잘 되잖아요. 그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축복해줘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형제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잘 되면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되면은 전화 다 끊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의 수준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 중에서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고 얼마나 편협되어져 있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허물,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인간이 다 거역하는 거예요. 왜요? 그 권한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19절 후반전에 보면 누가 그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올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봤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되는 인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 이 뜻을 안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지극히 본인의 의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데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자녀가 대들고 함부로 하고 그런 자녀들은 우리가 막 사가지 없다, 호로, 자식, 이런 표현들을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는 1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 권한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권한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그 권한을 내놓지 않고 살긴 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치나 그 지식이나 경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권한을 내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기들이 있잖아요. 1살, 2살, 3살 먹은 애기들이 지 권한을 안 내려놔요. 그래서 갔는데 지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들어 눕잖아요. 막 눈물 짜면서 막 하잖아요. 심한 애들은요, 부모를 잘 길들이는 애들은요, 뭘 하냐면은요, 자기를 자해까지 해요, 자해까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막 들어 눕고요. 또 심한 애들은 벽에다가요, 막 자기 자신을 박아요. 그렇게까지 해야지 부모가 들어주니까. 심각하죠. 그 꼬맹이 애기도 자기 권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해져요. 결국 인생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문화에서 나타나는 게 혼자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자기 그 인생의 동반자들 다 데리고 살아요. 그게 다 동물이에요, 동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나도 내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을 내려놓기 싫잖아요. 이 권한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보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권한이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하고 피곤하게 살 바에야 이 권한 가지고 그냥 개한테 밥 주면은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뭐 하는 거예요? 꼬리 흔들어주고 나 반겨주고 좋아해 주니까 차라리 개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다. 내 권한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정말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그 권한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권한,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인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막 이야기, 야 공부해! 야 공부하는 게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냐?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막 그렇게 해요. 나는 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야라! 하면서 막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는다. 너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해서 이게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하고 돈 있는 사람 스카이캐슬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학원을 막 5개, 6개, 7개, 8개 막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게 훈련이 되어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연단이 계속해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기의 뜻대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학자들이 그 아이를 연구를 해봤더니 다 죽어있는 애들. 뇌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다. 이게 하가다예요. 하가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하가다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형식적이 될 확률도 많고 이 카운터에 누르는 숫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가다만 하고 에이 뭐해?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의의 반대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의의 반대는 뭐냐면 끊임없는 정죄예요. 정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재밌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나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로. 아니 사라를 줬더니 그 애굽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주고 재산도 주고 막 어마어마한 것을 줘요. 그거 다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야 사라 손대지 마라 네 죽는다. 그러니까 어머어머 빨리 사라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 데리고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재물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야? 나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건너을 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연약해서 실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은 계산도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해요? 만약에 그런 계산을 했다. 내가 안 해줬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많이 받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렇게 받았다. 여러분, 그거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돈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돈 받았잖아요. 그거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그거 다시 갖다가 줬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잖아요. 그 돈을 받았는데 마음이 황폐하게 돼버려 그 돈도 갖다 주고 자기는 어떻게 무너진 마음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이러한 은혜들,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가가지고 왜 나 만들었어? 옛날에 보면은 이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은 그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씨가 된다라는 건 왜 무서운 말이냐면은 그 말이 씨가 돼서 뭘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주변의 사람들 봐보세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뿌려놨던 그 말의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제를 하지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생각도 못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기의 빛이고 한 줄기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댓글 하나 달 때에도 정말로 그들에게 신경을 써서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삶에 뭔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때 생명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운동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형상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권한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하나님 앞에 고난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뭘로 만든다고요? 복으로 만든다고요. 복. 저와 여러분들이 복 덩어리가 되어진 거예요. 복 덩어리가. 그래서 그 덩어리가 복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제가 증거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진흙 한 덩이 가지고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쓰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뭐냐면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난을 내놓지 않는 인생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앞에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근데 바로 인생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천이 쓰이는 거예요? 귀 쓰이는 거예요? 천이 쓰이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 앞에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 권한, 자기 생각,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9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분 9가지 기적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깨닫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로 할 때 들리면 말이 깨달아지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죠. 근데 말로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쓰시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근데 그 인생이 고집도 세고 자기 의도 강하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멀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냥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그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근데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살기 등등 의기 등등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요. 고집이 세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꼼짝을 못해요. 자기 혼자서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사람이 그 극과 극을 달렸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충격은 그러니까 10km 차로 10km 달리다가 사고 난 거하고 100km 달려서 사고 난 거하고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신이 눈 멀고 그렇게 되어진 그 상태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거대한 이 자신의 그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때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그분한테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쓰시고 싶으면 귀 쓰고 천이 쓰시고 싶으면 천이 쓰는데 귀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권한을 내어놓는 그릇. 권한을 내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가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지난주 하가단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뭐 맡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서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 고난, 아니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써내요. 하나님 돈이 있으니까 써내. 교회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럼 외형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죠. 키 180, 몸무게 75, 근육질에 돈 좀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재산 얼마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 결국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practice, 연습하는 사람.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삶도 똑같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 꿈쩍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자,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어요. 자, 금그릇에서는 개똥이 담겨져 있는데 나무그릇은 깨끗해요. 여러분은 어느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느 그릇에다 밥을 드시겠습니까? 설마 개똥도 쓰면 약이지 하면서 거기다 밥을 넣어가지고 금그릇에다 밥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권한을 내어드릴 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기만 잡던 인생이 무엇을 잡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인생이 되어져요. 생명을 살리는, 고기 잡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그 고기를 잡는 영혼을 살려낸다면은 그 인생은 고기만 잡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복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도 내어놓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리 찢기고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그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직장을 향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옵소서. 세상은 아비 규환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목말라 하고 있고 이 복덩어리 피조물조차도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